할렐루야. 우리 장안에 회자되고 있는 말 가운데 섹스피어 명언이 있습니다. 섹스피어가 한 명언이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섹스피어가 한 말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공부를 멈추지 마라. 공부를 멈추는 순간에 폭삭 늙는다. 그런 말도 있고요. 젊은이들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례가 들렸네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말이냐면 힘들 때 우는 자는 삼류래요. 근데 힘들 때 참는 자는 이류, 힘들 때 웃는 자는 인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못해서 힘들 때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는 신앙의 초인류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인류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자꾸 듣고 보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돼도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때로는 뭐 약간의 슬럼프를 겪기도 하지만 여러분 프로 운동선수들이 슬럼프를 겪어도 우리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잘합니다. 프로로 하다가 실력이 좀 안 돼서 은퇴했다 그런 사람들도 일반인들과 비교하면 상상도 못하게 잘합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신앙의 초인류를 목표로 해서 인류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중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다윗만큼 인격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집약되는 것은 다윗으로 집약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 시대의 영광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광의 회복은 언제를 바라보냐면 다윗 시대를 바라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별 이름도 다윗의 별입니다. 메시아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거고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이 다윗을 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인류 신앙을 가졌는데 인류 신앙이라는 것의 첫 단계는 뭐냐면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흔히 말하기를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현실을 외면하거나 아닌 걸로 부정하거나 안 좋은데도 아니야 무조건 좋을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신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을 주시면 잘 된다는 전제가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언약이 있기 전에 현실을 바로 직시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잘 살아가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알아야 돼요. 아니 나는 무조건 이길 수 있어. 하루까지 더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나가는 거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상대도 알고 나도 알고 알아야 돼요.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원수가 많은데 대적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가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많고 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속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어려움은 그 대적자가 많을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요 좀 많은 사람 편에 속하고 싶어요. 같이 있다 보면 소외되는 걸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그러는 아이를 보면 왕따 당할 때, 또 스스로가 왕따 당한다고 느꼈을 때, 여러분 사회에서도 실패하는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패한 것을 통해서 자기가 그 공동체 주류에서 떨려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떨려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수의 힘이라는 건 굉장히 크죠. 물방울 하나는 힘이 별로 없지만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어마어마한 폭우가 되거나 급류가 되면 그 힘은 엄청난 거죠. 물꼬를 바꿔놓죠. 강원도에 있는 지도를 바꿔놨잖아요. 어느 해 장마가 져가지고 내려가다가 이 장마가 져서 물살이 왼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흘러버리니까 한 번 흐르기 시작하니까 그 물살이 그 골이 패여서 그리로 그냥 신화가 돼버렸어요. 뭐 그런 건 뭐 한두 번의 얘기가 아니죠. 지금 세계적으로 물이 점점 차올라서 저 태평양에 있는 아이티 섬은 조금씩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 그러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라앉는 것 같은지 떠오르는 것 같은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바다였던 자리가 지금은 육지가 된 데도 많아요. 반면에 육지였던 자리가 바다가 되기도 하고. 그 세월이 그렇게 많은 세월이 아닌데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에 마포하면 뭐가 생각났습니까? 네? 새우젓. 아, 새우젓 생각나요? 음. 왜 마포가 새우젓입니까? 새우젓배가 한강을 타고 쭉 들어서 어디까지 와요? 마포나루. 그 포잖아요. 그래서 마포에는 뭐가 있어요? 안개길. 마포 종점. 네, 마포 전차 종점이 있었어요. 그 전차 타보셨어요? 학교 다닐 때 그거 타고 다녔어. 거긴 가입니다. 아, 거기 가실 일이 없으셨고 권사님은 거기서 학교 다닐 때 그걸 타고 다니셨고 저도 전차를 타고 다니는 세대 아닙니까? 전차 타고 가다 보면 전차가 어디서 서냐 하면은 그 남대문에서도 섰어요. 그리고 동대문에서 섭니다. 종대문이 종점이에요. 그러니까 마포에서 동대문까지 전차가 다녔다고요. 그 시내를 전차가 다녔어요. 사이사이를. 그런데 그 전차를 타려고 그 남대문 앞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탔어요. 건너가서. 우리나라 1호의 지하도가 남대문 지하도잖아요. 처음에 지하도 만들었을 때 거기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게 누구 자리가 돼버렸냐면 노숙자들 잠자리가 돼버렸어요. 저녁에 나가니까 노숙자 아저씨들이 쫙 있더라고요. 아, 겁나대. 어린 마음에. 그런데 마포하면 전차 종점이라는 걸 지금 아이들은 알지도 못해요. 상상도 못해요. 지형이 바뀌어버립니다. 왜가? 다수가 움직이면 움직여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터넷이 무서운 게 왜 무서우냐면 다수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버들이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몰라요. 소위 블로거를 하면서 파워 블로거라고 하는 사람들의 힘이, 그래서 그들이 막 갑질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나 밥 한 끼 주고 어느 정도 나한테 물질을 제공해주면 내가 좋게 써줄게요. 그걸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사실 있지도 않은 것들을 막 올리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전문 업으로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지금 더군다나 비대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요즘 또 배달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달 유명한 앱이 뭐 있어요? 배달의 민족, 뭐 생각대로, 또 여기요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배달의 민족이 우리나라 거 아닙니다. 이름은 배달의 민족이지만 외국 업체에 팔렸어요. 외국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것처럼 돼 있지만 외국 사람이 경영하는 거 참 많습니다. G마켓 같은 거, 그 온라인 쇼핑몰 그거 다 외국 그 자본입니다. 외국 자본이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이번에 그 삼성전자라는 데서 배당금을 13조가 나눠줬다 그러죠? 내 거 아니니까 잘 몰라요. 13조가 나눠줬는데 그 외국계 자본으로 외국인들이 가져간 게 6조인가 7조래요. 거의 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인 것 같지만 이게 아닌 게 그게 그냥 다수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수가 많아지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뭐 우스갯소리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경제 공부를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봐서 공부를 해서 싹이 보이는 애들은 공부를 하고, 아이를 공부시켰더니 학원을 보냈더니 20점이 올랐더래요. 근데 20점 올랐는데 그 다음에 더 공부를 가르치면 더 몇 점이나 되겠느냐? 그렇게 오를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이를 들어가려면요, 수학 문제를 하나라도 틀리면 스카이를 못 간대요. 다 쓸 정도가 돼야지 스카이를 가는데 그 정도로 공부 잘할 아이 아니면 기본만 시키고 그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한 달에 월 100만 원을 S전자 주식을 매달 사줬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사서 그 아이 이름 통장에다 매달 사면서 네가 군대 갔다 와서 30살이 되는 해 아니면 25살이 되는 해 이거 네가 뭘 하든지 하고 싶을 때 이걸 널 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너 들어간 돈이 원금만 순수하게 1억 얼마가 5천만 원인가 들어갔는데 그동안에 주식으로 사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로 그게 한 5억쯤 된대. 그러니 젊은 애가 이 25살, 50, 30살 된 애가 5억 가지고 있으니까 뭘 하든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공부 뼈빠지게 가르치는 사람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부모들은 뼈빠지게 가르쳐서 그런 내 직원이 되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직원이 되면 거기 총수한테 가서 구신구신거리고 절해야 되는데 거기 주주가 되면 주식총회에 참석해서 잘하라고 아무개 회장 잘하시라고 말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을 되게 만들어야지 왜 종이 되게 만드냐 그러더라고요. 그런 물질에 대한 지혜만 열려도 그런데 그게 왜 뭐냐면 다수의 힘이거든요. 그럼 긍정적인 게 다수일 때는 긍정적으로 역사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게 다수면 이게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근데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 그 다수에서 내가 떨어져 나왔다고 생각할 때 이 외로움이 이 소외감이 사람을 못 견디게 만들거든요. 근데 오늘 다윗이 뭐예요?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게 보통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 모든 이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지지율이 다윗은 급락하고 압살롬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 돌린 거죠. 고독과 외로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외로운 정도가 아니라 다윗은 여기 뭐까지 겹쳤어요? 배신감까지. 배신감도 누구한테서 겹쳤어요? 자기 아들한테서. 아들도 어떤 아들놈이에요? 형을 죽인 죄를 용서해줬던 아들놈. 내가 용서해줬던 아들놈이 형을 죽인 죄를 용서해준 그 아들놈이 지금 배신해서 아버지 등에다가 칼을 꽂은 거예요. 그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그래서 다윗이 건넜다고 돼 있어요. 울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고개를 떨구고 건넜다는 거예요. 어디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잖아요. 수치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잖아요. 배신감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누구를 원망해? 내 자식이 그랬는데. 만약에 우리 아들놈이 나에게 그렇게 등에 칼을 꽂으면 내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면 누구에게 말을 하겠어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보세요. 그 표제어가 뭐라고 돼 있어요? 3장 표제어. 다윗이 그의 아들 제목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피난 가면서 지은 시예요. 난 다윗의 위대성이 그거예요. 현실은 즉시하지만 현실이 이렇게 어렵고 외롭고 배신감에 몸부림치고 고개를 떨구고 고개를 들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아프고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다윗의 강한 점은 그 모든 상황에서 그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정만 하되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인류신앙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한숨 쉬고 원망하고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깊은 외로움을 겪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해서 가슴에 깊은 상처가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조차 없을 지경이 됐을 때 절망의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여 그러는 거예요.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주여 그런 거죠. 여호와여 아버지 그런 거죠. 하나님 아시지요 아버지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뭐 정 기도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주여 하세요. 아버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신앙 인류 신앙. 자꾸 힘들고 어렵다고 사람 붙들고 하소연해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과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셰익스피어 명언 중에. 그리고 힘들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얘기하면요 꽃
꼰대라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건 앞날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 힘들다고 말하면 몇 번 들어주다가 다시는 안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해요. 듣기 좋은 꽃노래도 몇 번 들으면 시들해지는데 듣기 싫은 소리, 다른 사람 힘들다는 소리를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얘기해도 들어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한 번만 같이 해보실래요? 주여. 힘들면, 힘 안 들면 주여 그래요. 밝고 좋을 때는 아버지 그러잖아요. 힘들 때는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주여. 기쁘고 좋을 때는 주여 그러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100점을 받으면 시험지를 들고 학교에서부터 내가 흔들면서 엄마 하면서 옵니다. 성적이 안 좋으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조용히 바위지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가듯이 그렇게 갑니다. 우리 하나님 들어주세요. 주여.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 2m 70이나 되는 골리앗과 마주해서 싸울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갔어요. 시편 23편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주는 나의 목자시니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죠. The Lord 주님, 우리 예수님, 나사렛 예수, 비천한 이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서 고쳐줍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거든. 우리에게는 부를 수 있는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부르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그냥 부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정을 아뢰는 거죠. 부르고 난 다음에 사정을 얘기하는 하나님, 내 사정이 이렇게 많아요. 원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를 치는 사람 왜 이렇게 또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해서 말하기를 저놈 이제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다.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말합니다. 왜요? 구원받지 못하는 근본이 원인이 자식이 배반하는 원인이 들어가 보니까 자기 죄 때문이다. 자기가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고 그런 죄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걸 비난하는 거죠, 사람들. 세월이 흘러도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 아닙니까?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과거사 들춰서 그런데 안 나올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오다 보니까 남을 들춰내려고 나오다 보니까 다 내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거. 그런데 이 고난과 역경에 들어간 원인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조차도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들 수 없지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방패는 창을 막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질시, 세상의 모든 공격,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못 막죠. 그리고 세상에는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주님이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길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곧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뭐하는 분이다? 고개를 뭐하는 분이다? 들게 만든 머리를 드신. 여러분 지금 다윗은 머리를 숙이고 머리카락을 풀어뜨리고 고개를 숙이면서 울면서 피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영광이실 뿐 아니라 내 이 머리를 다시 들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요. 여러분 우리가 비참해도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 뿐만 아니라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 끝났어요. 나 세상도 이게 해결 안 되면 물론 이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광이십니다. 주님만 계시면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그런 복음서도 있지 않아요? 동남풍압을 오라 서북풍압을 오라 다 가시밭에 백합하는 예수 향기 날린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그런 복음서 있죠. 이영하 씨가 예전에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불러서 대상 받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노래 가사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아무도 몰라도 좋아. 내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인류 신앙이. 그래서 주님이 내 머리를 들어주실 줄 믿는 거죠. 회복의 은혜를 줄 줄 믿는 거죠. 확고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주님께 그 믿음만 가진 게 아니라 4절 읽어보세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셋. 내가 부르짖는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에스겔서 장구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회복하고 그 이스라엘 땅을 복되게 만들어주고 소산이 다시 나게 만들고 그 오곡백과가 무릎 있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주고 너희들도 돌아오게 해줄 거다. 그러나 너희가 기도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준비는 다 하고 계시지만 기도해야 들어주시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내 사정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도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나만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복된 이들을 살려달라는 거죠. 우리만 살려주실 거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이 죽어가는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이 마스크 벗고 축제하지 않습니까? 다시 관광객도 맞아들이려고 한다 그래요. 외국의 어느 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한국은 그렇게 확산하는 나라도 아니지만 예방이 잘 돼서 줄어드는 나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가면서 아슬아슬하게 가면서 조금 강화됐다가 조금 줄었다 이러면서 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지금 자기 코가 석자고 힘들지만 나만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백성을 주의 백성을 살려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의 일상생활을 맡기는데 그래서 참 재밌는 거예요. 5절 읽어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쫓겨가는데 누우면 잠이 옵니까? 잠이 오겠어요? 근데 누워 자고 뭐라고요? 깨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하게 또 깨는 거예요. 단잠을 잘 자고. 소망교회 원로 목사이신 곽선희 목사님이 그 말씀을 가끔 합니다. 6.25 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잠을 주셨다. 그래서 밤에 공산당이 쳐들어오잖아요. 밤에는 공산당이 쳐들어오고 낮에는 이 국군이 쳐들어가고 이런 걸 주로 많이 하는데 밤에 쳐들어오면 도망갑니다. 피난 가는데 군인들이 다 피난 갔는데 피난 갔다가 아침에 다시 올 때까지 자기는 잠을 잤대요. 그러니까 다른 부대원들이 피곤해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피난 갔다가 왔으니까. 근데 그때 밤새도록 잠을 잔 이 사람은 건강. 그게 자기는 그 전쟁터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잠을 잘 잤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시편 127편 말씀 아닙니까?
근데 잠이 잘 오십니까? 하나님께 나를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해서 잠이 옵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누리는 복 중에 하나가 잠을 잘 잡니다. 현대인들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불면증 아닙니까?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사람이 잠을 못 자면요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 나서려면요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잠이 잘. 그래서 아기들 감기약에도 수면제가 들어있습니다. 자면은 나서요. 자는 동안에 몸에서 자체적으로 치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는 동안에 정화 역사가 일어나고, 자는 동안에 피곤했던 몸이 풀리고, 자는 동안에 부족했던 영양이 공급되고, 자는 동안에 노폐물들이 걸러지고 그러는 거죠. 자고 깨. 여러분, 이 일상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삶입니다.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모든 삶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게 하는 비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다윗은 이 고난의 역경이지만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지금 상황은 어려워서 도망가고 있지만 원수의 뺨을 치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미 과거형이에요. 이미 성취된 걸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서도 외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한번 6절 읽어보세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6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 내가 아무리 우겨싸임을 당해도 답답해하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 에워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야.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야. 그 이유가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기 때문에. 질그릇은 형편없는 가치지만 그 속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 속에 이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힘이 되시는 그리스도, 이분을 꽉 모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최건덕 목사님처럼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가 튀어나오는, 그래서 주여가 나오는 이런 인류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 구원이라는 말 밑에 나눠져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승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인류 신앙의 비결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노래가 있는 사람은 밤에 어둠의 세력이 무섭지 않습니다. 왜? 내일 아침 되면은 웃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 의리의리한 것이 있고 좋은 반찬이 있는 사람은 지금 초라한 데서 하룻밤 자고 지금 끼니가 없어도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런 우리가 아닙니까? 이 아침의 노래, 어둠을 이길 이 힘, 곤고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지금 밤처럼 어둡고 컴널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그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그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풀고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건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 인류 신앙의 고백을 함께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새 아침을 열어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